시편 13편 1절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시편 13편 1절 6절 시편 13편 1절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주기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 오래됐죠. 그 예배 가운데 제일 이제 그 예배 때 안 나오는 예배가 수요 예배. 수요 예배도 비 오는 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에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랄까 어느 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곡식을 심었는데 와서 가라지를 또 뿌렸어요. 뭐가? 마귀가 와서. 신기한 거는요. 오늘 내가 그 8수꾼의 사명을 못했으면 오늘 시험이 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금방 깨닫는데 한참 후에 이게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이게 익는단 말이죠. 우리가 선한 열매만 맺기를 원해요. 다. 그죠? 근데 이게 악한 열매도 맺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요? 악이 뿌려지고 이걸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아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뭐 2, 3년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곡식도. 그렇죠? 우리가 무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크잖아요. 싹이 금방 나고. 그런데 더 귀한 약초들
인삼 같은 경우는 이게 6개월이 있어야 싹이 난대잖아요. 무 같으면 벌써 다 농사지어서 먹고 소화가 다 됐단 말이죠. 자,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교계를 보면서 뭘 저는 느꼈냐면 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까? 왜 가정들이 깨져나가고 왜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왜 어려움들이 올까? 응?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잖아요. 응? 저긴 A와 B, C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들어가 보면 그게 뭐예요? 뿌리 깊은 데서 오랜 전에 이미 심겨졌던 거라는 거예요. 응? 요즘은 그 용어들이 많이 요즘 많이 나오죠. 응? 소시오패스라든가, 그죠? 근데 그러면 보면 소시오패스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 상담학에서는요, 악인이 악인, 약한 역할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건 봐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악이 왜 그 사람에게 생겼을까를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악이 왜 생겨야 된다는 거. 그럼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어렸을 때에 거기서 얘기해요. 심리 상담하는 분들도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도. 어려서부터 그랬다. 어려서 무엇 때문에 원인이 그렇다. 그럼 그거 해결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피하면 된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고등학생이 부모님 주민등록 다 번호 넣고 카드 넣고 다 해가지고 차는데 빌려가지고 끌고 가다가 역주행을 했는데 갖다 들이받았잖아요. 근데 20살 청년 되는 청년이 길에서 건널목에 서 있다가 그냥 즉사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수없이 지금 이 사회가 엉망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단순히 현재 일어난 것 가지고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데는요, 그렇더라고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죠? 항상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왜?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니라 우리 영역 밖에서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왜? 어려서 이게 잘못 심겨지면 이게 큰 다음에 이게 막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 그 얘기는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야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누굴 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누굴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이 조카 롯이 가서 사는 데가 지금 오늘 불로 유황불로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뭐예요?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도하라는 걸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깨달으세요? 와서 야 영범아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그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요. 걱정이 오고 심한 경우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지금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때는 이게 어떤 기도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때 알기도 해요 또. 그죠? 이처럼 뭐냐면 알려줘요. 와서 미리. 응? 기도시키잖아요. 가둬놨잖아요. 누구요? 예레미야를 가둬놓으시잖아요. 가둬놓고 기도를 나 나가야 돼요. 나 지금 여기 갇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나는 너를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준 거야. 그죠? 현실적으로 내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갇힌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눈을 밝혀 주십시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될 그런 환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응? 근데 모르겠다 아직 뭐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뭐 하긴 이렇게 보니까 본래 기도하던 분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하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깨어있는 분들은 하여튼 교통하던 분들은 다 해요. 응?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근데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줄 알고 기도 쉬어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 교통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지만 나중에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찌 할 거냐는 거죠. 이 회복이 안 되는 이 공간에서 그러면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어둠이 계속 타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싸우는 때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삼킬 자는 누구예요? 삼킬 자는요 바로 누구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예요. 즉 죄를 따라가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죄와 가까운 사람, 죄와 연관이 있는 사람, 그게 삼킬 자인 거예요. 죄도 없는데 와서 삼키는 게 아니라 먼저 죄를 짓도록 한다.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냐면 악인들을 통해서 악을 집어넣잖아요. 악인들의 깨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깨를 따르지 않아요. 그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보내서 거기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니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물을 딱 끄면 순식간에 어둠이 확 들어와요.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지만요, 성령님이 활짝 내 삶 속에서 활동을 하시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막아버렸어요. 성령님 탄식을 하는데 꽉 막고 있어. 내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 나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 가운데 성령님이 나가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령님이 오늘 갈 마음을 주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줬을 때 와야 거기에 빛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든 뭘 하시든 전혀 상관없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막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빛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님이 거기서 일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빛이 나타나려면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밝힌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시간에 가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순종해. 이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응?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청년들이 막 한참 이제 그러니까 둘이 뭐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막 화가 끌어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욕도 할 수도 없지만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소리만 지르는 거야 둘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둘이 다 좀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는지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해라 그랬어요. 야, 근데요, 우리 교회 그 있잖아요, 뜨거운 거. 옛날에 뜨거운 거. 그랬더니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한 5분 10분 하더라고요. 난 그때도요, 내 전도사 때니까 거의 됐겠지. 방귀도 끝나고 얘기하는데 또 똑같아.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는요,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기도를 하셨지만 또 이 부분에서는 내가 그건 양보 못한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의 감동을 나는 차단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 하도 기가 막혀서요, 제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그 장면이 생생한 거예요. 근데 누군지도 내가 아주 정확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근데 C라는 사람은 내가 별로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은 저 C라는 사람에게 보호 기도를 시키고 저 사람을 기도를 하라고 하고 싶은데 감동을 주는데 안 할 수 있다고.
이게 감동이 안 올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응? 그래서 사탄은 어느 한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어디서 들어와요?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눈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앞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가끔은 어떻게 뒤에서 어떤 뭐가 어쨌든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돌아봐야 되잖아요. 뒤에 돌아보지도 않고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었는데 돌아보지 않고 아, 나 못 봤어 그런다고 이게 핑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뒤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봐야지요. 그래서 성루라는 게 성루. 성루는요, 아주 가장 그 성의 높은데, 성에서 성이 다 보이고 주변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 다 보여가지고 거기서 딱 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저대로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의 그 지경이 있어요. 보호, 영적 보호의 뭐랄까, 자기의 그 포지션이 있다고요. 엄마는 엄마, 아내, 아내. 그죠?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그 지경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만 고생하는 거야.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어쨌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어느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결국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자, 우리는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눈을 밝혀서 뒤적봤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잠잤는데 무슨 사망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내가 눈을 뜨고 지켜야 될 때 안 지키면 사망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라는 건 언제 온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4절에서 들권에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내가 그를 이겼다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뭐래요? 지금 눈을 뜨고 경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그러니까 잘 때는 어떡하냐. 잘 때는 맡겨야잖아요. 성령님께 맡기고 자야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그래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38절에 이 말씀하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놔두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그들이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잤다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그 자는 것을 보시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여기서 뭐예요? 지금 환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민돼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자, 예수님이 고민해서 죽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요, 당연히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 어려움을 고민에
빠졌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는요, 나한테 지금 영향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기도해야 그 영향이 나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고민할 죽게 됐다는 거는요,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바로 제자들에게도 가는데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자는데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지. 그게 뭐래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그러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럼 깨어 있는 게 뭘까? 내가 기도해야 될 때를 바로바로 알아차려서 그때 기도해야 될 분량을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요? 또한 그 어둠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충분히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참 요즘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기도하시고 쉬었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분은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옆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 한참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니, 그죠? 그건 뭐예요? 지금 시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또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지만, 나 자신도 좀 그렇게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민감하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오늘 기도 제목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라 민족에서부터 나 자신까지 교회 막 하는데 그 중에서도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이 부분에서 놓쳤구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한번 기도의 순회를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이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나 깊이 있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기도를 계속 시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영적 감각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가 쉬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이를 들어와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제 밟고 승리했다고 그리고 춤을 춥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더 점검하고 우리 주변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